해 동안 우리의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메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 신앙생활한 것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단비가 없어서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황량함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전통이 깊어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메말라지는 것일까? 영적 메마름, 우리 속에서 설교를 적게 들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것일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럴까? 성경을 적게 읽어서일까?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아서일까? 은혜도 받고 구원도 얻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이 정도면 부족함도 없고 배운 것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도 왜 영적 메마름을 느끼는 것일까? 영적인 건조함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일까? 누가 주는 것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너무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전통도 많이 알고 제도도 많이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영적인 곳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메마름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친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껍데기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사랑이 막 차고 넘치면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촉촉한 그 달콤함도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관계 속의 친밀함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겉돌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책임 전가하고 깊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겉돌다가 자기 안 들여준 거에 대해서 늘 불평하게 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함,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부끄러울 정도로 배우거나 훈련돼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보면 그 주님과 친밀감 때문에 설레이는 그것도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요, 그때는 그냥 무릎만 꿇어도 막 눈물이 나고 무릎만 꿇어도 기쁘고, 저도 그랬어요. 가서 무릎 꿇으면 몇 시간 지난지를 몰라. 한 10분 전에 깨보면 3시간 지나갔어. 그래도 그 안에서 그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보다 더 깊어지지 못하고 이러는 것일까? 결혼할 때는 부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그냥 좋다가 왜 연도만 지나가면 그렇게 차근차근 건조해지다가 이제 50 넘어가면 이제 친구로나 지낼 때면 잘 지낸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럴까?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친근함을 위해서 소망하지 않고 늘 의무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 함께하고 매일 동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올해 늘 영성일기를 얘기합니다. 영성일기는 그걸 써고 와서 숙제를 내는 것을 숙제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직분자는 꼭 해라 이런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굴레에 코가 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가까운 관계, 주님과 가까운 대화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영성일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큐티가 필요하죠. 큐티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또다시 영성일기는 내 속에 염려나 거짓이나 근심이나 허영심이나 교만함들이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일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내 속에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처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오늘 본문 말씀 중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그냥 들어온다는 겁니까? 밥 같이 먹자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으면 3끼 함께 먹자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편안한 그 자리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자기 위해서 네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몸뚱아리만 있지 말고 마음 좀 열어달라고, 함께 식사하는 그 터놓고 대화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들어있는 모든 염려, 거짓된 것들, 허황된 것들, 의심스러운 것들, 낙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고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게 뭔 줄 아냐? 말씀 안에 간 게 뭔 줄 아느냐? 자, 약속하자. 올해는 수업 50분 하면 10분 쉬는 동안에 1분만 예수님 생각해라. 1분만 이번 주에 주는 성경 말씀 한 번만 떠올려라.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또 수업 시간에는 수업만 열심히 하고 또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1분만 예수님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라. 그렇게 출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은 속상하지만 금방 웃음이 나오고 금방 마음이 이렇게 돌아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그런 대답이에요. 기쁨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교회 교인들이 유목사를 80%나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영락교회 타고 다니니까 80%나 싫어한다고. 그 내게 들어왔어요. 80%가 나를 싫어한다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80%가 싫어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네가 80%나 니를 좋아하면 쓰겠냐? 대체 그러네. 내가 목사로 서 있는 것은 80%가 나를 좋아보게 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100%가 다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하도록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히 나를 80%나 싫어한다는 소문이 났으니 이제 주님은 좋아하겠죠. 목사인 나는 싫어해도 괜찮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목사 조합할 때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제가 그렇구나.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목사가 싫다고 해서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가 목욕시키는 애까지 버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꾸정물 버리다가 내 싫은 사람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싫다고 예수까지 싫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지 좋아하게 하려고 예수를 좋아하게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간대 없고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았구나. 이야, 참 고맙다. 그분이 고맙지. 은혜죠. 어떤 분은
여러분들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이단 넘어가고 신천지 넘어가면 꼭 그래요. 목사 설교에 은혜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까운 우리 교회 아주 가까운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도 신천지 갔어요. 가면서 마지막 남기고 있는 말이 지금까지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 못 들어봤다. 신천지 가니까 은혜스럽더라라고 얘기하고 떠나갔어요. 저는 그 말 생각하면서 그 목사 잘못했다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말 들었으니까 나도 은혜 없는 설교 하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는구나. 그러고 생각했더니 내게 떠오르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은혜 주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에요. 네가 은혜 주냐? 왜 네가 은혜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냐? 네한테는 은혜가 없어.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 내 삶의 자리의 본분을 정확하게 그 두 마디가 두 사람이 주는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하십시오. 목사 친밀해봤자 은혜 없습니다. 목사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해주고 빠지는 자리예요. 목사가 요거도 먹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가게 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이에요. 네가 무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느냐? 내가 감사했어. 야,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함이구나. 목회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많이 알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뭐 뭘 잘 알고 뭘 잘 풀고 뭐 행정을 잘하고 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는 늘 가르치는 것이 그거겠죠. 예수님 가르치죠. 저 하늘을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은 보면 뭐예요? 달이 안 보이지. 비유할 것도 아니지만 목사의 설교는 손가락밖에 안 돼요. 뭘? 저 달을 가리키는 그저 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밖에 안 돼. 손가락 볼 필요가 없어. 보면 안 돼. 손가락이 보이면 달이 안 보이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친밀함, 동행함.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돌아보는 것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를 받아도 예수님 그 이외의 행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속에서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친밀한 사람은 알아요. 친밀한 사람은 그저 내가 스쳐 지나가서 눈짓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엉뚱한 소리를 내도 그 뒤에 왜 있는지를 그 뒤 배경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보인다고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도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뭐냐라면 그 뒤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은 친밀함이잖아요. 우리의 배후에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러지만
뒤에는 그래요.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몸으로 아는 사람은 그게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 제가 연말 12월 달쯤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혼났어요. 매를 때렸어. 피는 안 났지만 피멍이 들 만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구타한 아빠다. 경찰에 신고해버려라.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들을 피멍들게 때려본 아빠가 있는데 뭘 이런 아빠를 놓고 아빠 그냥 신고해버려라. 신고하면 아들 구타한 대로 잡혀가면 나는 이제 목사도 못하고 이제 그만둘 거다. 잡혀갈란다. 빨리 신고해라. 전화기 들고 빨리 신고해라. 가자. 그러면 나 잡혀갈 거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 이놈아 빨리 해라. 이 아빠가 이제 아들을 때렸는데 뭐 이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한대. 왜? 우리 아빠인데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들이 거짓말해서 때렸는데 내가 왜 신고하냐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이거 내가 얘만 또 못하나 이거. 저는 때려놓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하는 소리 듣는데 걔는 하는 말은 내 아빠가 내 잘 때라고 매를 때렸는데 내가 왜 신고하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이 녀석도 그 뒤에 내가 지를 걱정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구나. 보였구나. 남이 그랬으면 가만뒀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혹독스러웠고 내 옆에서 본 사랑은 전혀 안 보이고 매를 때렸는데도 그 녀석은 그 뒤에 보이는 그 사랑도 봤구나. 사랑도 봤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뭔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친밀한 관계는 내 속에 뭔 선물을 주고 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그걸 느끼면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확 깨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밀고 계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시는구나. 어떻게 그걸 느낄꼬?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뒤가 안 보여요. 그러지요? 뒤가 안 보여요. 못 돌아보잖아요. 앞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내 등 위에서 나를 편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등 뒤에서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그 느낌은, 뒤에 껴안는 느낌은, 나를 껴안는 느낌은 앞에 있는 내가 그것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껴야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게 친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매주 예배드리고 반복해오는 것이 뭘까?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일까? 그건 종교의식이지. 성경은 늘 말해. 의식이 아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나 너와 함께 있다. 네와 함께 있다. 나랑 함께 걷지 않을래? 네 인생길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것이구나.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을 위해서 여러분 그 친밀한 것들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수님 생각은 안 나고 엉뚱한 돈 생각만 나더라. 아이고, 이거 참. 영선일 기자 책을 제가 보면 이제 글을 올리면 댓글을 써요. 어떤 분이 써놨어요. 아이고, 나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 뜨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납니다. 참 어렵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 세 번 더 지루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래도 해야지. 어느 분은 석 달쯤 지나는 것 같아. 아, 이제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느낌이군요. 느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기로 올라오는 거죠.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을 써놓은 것이 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썼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일기인 거예요. 일기 왜 씁니까? 나를 성찰해 보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요. 왜 미안해할 줄 모르겠어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 하지. 양심에 화인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를 파헤치고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주님과 식사하듯 그렇게 친절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30분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 있는 그 30년도의 그 선교사님처럼 18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했지만 주님과 동행을 못 느꼈대요. 그래서 그분은 30분마다 한 번씩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봤대요. 30분에 한 번씩.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인가? 특별히 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것들과 의심,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내가 무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가? 30분마다 둘러보셔야겠대요. 늘 한번 잠잘 때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밤 자고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주님부터 떠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잠이 깨서 첫 번째 의식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제일 떠올라요. 아, 하나님 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무지 기분이 좋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만족합니다. 그러고 세수하러 가요. 그것부터 떠오르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잘 잤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 정말로 첫 생각이 말이에요. 유행과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연속곡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떠오를 때 깨면서 은혜입니다라고 떠올라봐요. 주여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말이 포함된 게 너무 많아요. 은혜입니다 라고 잠을 깨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짐 한번 하고 세수하죠. 그래도 어그러지죠. 왜 주님만 떠오르겠습니까? 별일 다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시간을 정했어요. 한번 꼭 맞춰보려고 그래요. 초점 안 오르지만 의도적으로 운동하다가도 한번 떠올려 보려고 그러고 생각해봐요.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친밀감, 영적 성숙함,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삶의 모습이 내 삶을 뚫고 나가서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스며들어 나와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의 그 모습,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일기라는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영성 제자 훈련하면서 그 영성일기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함께하는 분들의 고백의 변화 속에서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분들이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 변화되면서 또 자기가 깨어져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해가는 그 모습들을 고백해가는 것들이 그냥 숙제해온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고 진실한 마음 속에서 걱정하는 그 모습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주님과 이리 동행하는 것이구나. 회개할 줄도 알고요,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요, 미안해할 줄도 알고요, 감사할 줄도 알고요.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일기요. 초창기는요 대부분 회개예요.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요. 잘못한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쓰는 거 일기니까. 그러다가 뒤에 가서 또다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몇 년 지나가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일들이 힘이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들이 많지만 은혜 받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받은 시대예요. 고난받는 시대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뗄 거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변화나 처지의 환경의 변화를 이유해서가 아니라 그런 처지 속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초대교회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박해를 면해주겠다, 환난을 면해주겠다, 니를 복되게 할 거다, 이런 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니와 더불어 먹고 싶다. 고난받는 너와 더불어서, 낙심하는 니와 더불어서 먹고 싶다.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환난과 핍박과 의심과 여러 가지의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뢰의 다른 말은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신뢰라는 단어, 던져버리다. 나를 주님께 던져버려. 던져버린 것은 그 다음에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던져버렸으니까 뭐 주워와서 뭐 하겠어요. 그걸. 주님이 던져버린 나를 품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가는 길.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내 속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이제 이 훈련에서 모집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또 조별 나눠서 함께 나눌 것이고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나누게 할 겁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이런 것들을 서로 해가면서 나누고 또 그 나누는 은혜들을 또 함께 나와서 앞에서도 다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해가면서 우리들의 신앙들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유지한 것들이 우리들의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 나누는 은혜에 기쁨 있는 교회가 모인 자리들은 언제나 그런 나눔들,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들, 회개하는 얘기들, 새로워진 얘기들, 주님과 동행한 얘기들로 꽃이 피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를 주님께 맡기고 던져버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